샬롬,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젊은 분들, 또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해서 쉬운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로마서입니다. 올 한 해는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해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제발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요. 또 큐티도 새롭게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무척 중요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건 또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지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곳은 고통과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은 죄악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적들, 사탄, 죄, 죽음이 완전히 패배하는 때가 옵니다. 이미와 아직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잘 삽시다. 로마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로마서 이야기.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배경이 없는,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만 했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로마는 당시 1세기 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세계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선교지가 되어지고 또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서신, 이 로마 편지는 성도들이 함께 보는 회람 서신이었고요. 이 로마에는 유대적 배경이 없는 세가족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교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길 원했고,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또 격려하길 원했습니다.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세 가지 목적,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함께 하길 원한 것이죠. 이 로마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안용성 교수님이 쓰신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복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이후에 나오는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은 끝인사가 편지 형식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 되는 질문은 쉬운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될 것이고요. 꼭 설교자인 제가 전해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편지 처음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가 울리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간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1개월. 더욱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예언서, 선지서, 모세 오경, 성경에 미리 다 나와 있는 이야기,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젠 더 이상 세속적 가치의 지배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번에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 복음은 이례적으로 구원 티켓을 얻고 끝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합니까? 3절, 4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구원자시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송가도 있는데요. 죄가 없으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 인간으로 오셨고 왕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분, 이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살아나고 살아내고 또 함께 살리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가? 7절,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도의 의미가 그거죠. 거룩한 무리.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도록 선포하셨고 끝까지 거룩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요. 은혜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닥쳐도,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지금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삶, 새 가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둘 다 선물인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요,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사십시오.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성도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한 번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꼭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사는 것이 평강입니다. 성도요,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복을 흘려 보내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이 설교 영상은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새롭게 만나는 분들 혹은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쉬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